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내가 그 사람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주일이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곁에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주 찾으리,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마음과 온 힘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위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길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그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그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가 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필요 없이 내가 주님을 매일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나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낯선 기분이 좀 있지만 은혜스러운 찬양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사부 설교를 못하였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수원실내 체육관에 오셔서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오늘 주보에 보면 모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빚지지 않고 결혼하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나 그가 남방에 거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법적 기념일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5월 달에 공휴일과는 법적 기념일과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는 쉬지만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법적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법적 공휴일이고 기념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법적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성인의 날입니다. 성인의 날입니다. 기념일이지만 휴일은 아닙니다. 5월 21일 바로 오늘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이죠. 1995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이날이죠. 권재도 목사님이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어린아이에게 어린이날 소원이 있냐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혹시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럴까? 장난감을, 옷을, 용돈을. 근데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고 싶어요. 어쩌면 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별거 중에 있든지 아니면 이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의 날. 그래서 그날부터 부부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5월 21일 드디어 법적인 기념일 부부의 날이 탄생되었고 올해로 만 10년이 되는 오늘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부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가정의 기초인 기본인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부부는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없는 출산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없는 아이는 생산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승하고 역사를 만듭니다. 어떤 큰 섬에 남자 500명이 갔습니다. 100년 뒤에 가면 해골 500개 있습니다. 큰 섬에 여자 500명이 갔습니다. 아주 건장한데 여자만 갔습니다. 100년 뒤에 해골만 500개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섬에 건강한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들어가면 100년 뒤에 그 섬은 아주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며 부부관계를, 아니면 앞으로 난 어떤 결혼하여 어떤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신혼부부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의 광경을 바라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왜 나랑 결혼했어? 저기 5번처럼 섹시한 몸매를 보고 결혼했냐? 아니면 저기 13번처럼 청순미가 있어서 결혼했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당신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그러더랍니다. 어떤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그 총각은 책에서 본 대로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램프에서 요정이 나와 주인님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총각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그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으로 좀 살아봤으면, 여자가 좀 있었으면, 결혼했으면. 얼른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빨리 이야기해서 요술램프의 요정이 들어주는 걸 가져야지.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그랬더랍니다. 그랬더니 금방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그 노총각이 돈 여자와 결혼을 했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일까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일까요? 오늘 저는 100세에 아들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바로 2절에 보면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범사에 복을 주었다. 모든 여러 가지 일에 복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복이 뭐예요? 자부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최초의 범죄가 있고 첫 제사를 드린 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무지개 사건, 바벨탑의 사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속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스토리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단 한 줄 969세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모두 50장 가운데, 1장에서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24장은 모두 67절, 오늘 우리가 바로 마지막 67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긴 장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결혼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9살. 100세에 낳았으니까 우리 그냥 통칭 140세라고 그럽시다. 사라는 몇 살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요. 그럼 몇 살이에요? 130. 아니에요. 사라는 3년 전에 127세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였다. 그게 그의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3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140살이 되었고 자기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린 잃어버린 지 3년 된 이 아브라함과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 37살의 어머니를 잃고 3년이 지나서 40세가 된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내 아들이, 내가 결혼하고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내 딸이 결혼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정말 축복스러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큰 복인 아들의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결혼 자체가 복이다 이것이죠. 두 번째, 근데 그 결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종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24장에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5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따라 멸망당하고 그 이후 그가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 잃어버린 롯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 가신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해내요. 그돌라오멜 전투에서 그 전투를 이기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얼마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두 달이, 아니 1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아직 85세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은 아직 하갈을 취하기 이전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그 다음 구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내 상속자, 우리 집 이 엘리에셀이란 말은, 엘리라는 말은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 에셀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이 바로 엘리에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 이 상속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75세에서 80세 그 어상간에 이 엘리에셀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24장에 몇 살이라고요? 140살. 80세로 따져도 140살이 되어서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 동안 그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이제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자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80세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때로부터 60년 이상 함께했던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다가, 환도뼈라고 말하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성경에 넓적다리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환도뼈를 통칭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현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그 늙은 종의 손을 갖다가 자기 환도뼈 밑에 넣고 너 맹세를 해라.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내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가나안 땅 여인 말고 옛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그 족속의 딸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의 딸을 찾아 아들의 신부를 찾아라?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실패하였을 때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금방 못 와. 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 멸망될 족속의 딸 말고 옛 자기의 고향집 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25장 바로 뒤에 이제 24장 우리 이야기고 25장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습니다. 175세에 죽습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오늘 그 결혼한 그 사람들 사이에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태어난 이 에서가 그도 40살에, 아버지 이삭도 40살에 결혼했는데 얘네들도 40살에 결혼해요. 그런데 헷 족속의 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의 딸 둘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에서의 아내, 나의 큰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다는 겁니다. 생명을 싫어, 내 생명을 싫어하는데 이 야곱마저 또 헷 족속의 딸을 얻어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이 7족속들, 그들은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을 취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살기는 해라. 아브라함 75세 하란을 떠나서 그곳에 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은 주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너의 자부는 구하는데 옛 고향집에서 구해오되 고향집에 있는 처녀가 만약 안 오면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향집에 있는 처녀가 안 오면 당신의 아들을 거기로 데려갈까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은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너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에 꼭 변치 않는 철저하게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따르면 안 된다. 옛 고향집의 딸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총각으로 그냥 늙어가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는 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결혼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40살이 된 노총각 아들을 둔 140세의 아버지가 얼른 빨리 결혼시키겠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같이 사세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죄악이에요. 그러나 만약 결혼시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잘생겼냐? 예쁘냐? 부자냐? 열쇠 몇 개 가져오냐? 뭐 배웠냐? 집안이 어떠냐? 전혀 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거 참고하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려갈까요? 안 돼. 왜 안 데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총각으로 그냥 죽어가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가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24장 10절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께 맹세한 늙은 종이 낙타 10필과 주인이 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구약의 창세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나홀 성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인 메소포타미아까지가 얼마 거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안내하더라고요. 가나안 땅 이곳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옛 메소포타미아까지가 900km가 넘는데요. 905km 정도 돼야 여러분들은 놀랍니까? 자동차가 없어요. 교통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그때 교통수단 낙타를 타는 겁니다. 근데 그 낙타를 타고 900km를 가서 그곳에 성에 이르는데 나홀 성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밖 우물이 있는 언덕 위에, 성경에 언덕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덕 위에 낙타를 굴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 터인데 만일 그녀가 마시라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리라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이게 엘리에셀의 늙은 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기도이죠.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러러 가는데 그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내게 뭐를 주면 그 여인이 우리 주인집 아들의 마나님이 되도록, 그 정도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나는 부탁도 안 한 내 낙타에게 그 여인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집 아들의 만화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아주 재미있게 연결됩니다. 그때 마침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보통 낙타가 평소에 물을 먹으면 약 50리터 정도 먹는데요. 50리터. 그리고 아주 많이 물을 먹을 때는 123리터의 물을 먹는데요, 낙타가요. 지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를 데려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4장 10절 약태 10필을 10필 10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123리터를 먹어요. 그러면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갖다 먹이려면 얼마요? 1230리터. 잘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낙타 한 마리에 먹는 양이 큰 트럭 있죠? 큰 트럭. 트럭에 휘발유통 가득 채운 만큼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을 얼마나 먹어야 놀랍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낙타의 물을 다 한꺼번에 이 여인이 10리터 통짜리로 한 통씩 물을 나른다고 그러면요, 1230리터니까 123번을 내려갔다 와야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오실 때 오늘 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놀라는 신용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오셨어요? 한꺼번에 20리터씩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 먹인다고 해도 무려 6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서 물을 먹여야 됩니다. 물 1, 2분, 1, 20분에 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요. 무슨 기도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로 순적히 이런 여인을 만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엘리에셀은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일 끝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인의 아들 결혼 안 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지, 어떤 여자가 와서 물을 먹이고 가서 그 수십 번씩 물을 길리다 낙타 10마리 물을 다 먹입니까? 근데 리브가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고, 그녀가 우물에,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적어도 우물을 길러러 내려가야 하는 언덕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덕 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 이 늙은 종이 마주 달려가서 정합니다. 얘야, 물 항아리를 내게 좀 기울여 물을 마시우라.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 물을 먹이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른지라. 급히 내려가서, 여기서 보면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노인에게, 그 늙은 종에게 먹이고 급히 또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어떤 여인을 찾고 있는가?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런 여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마리 낙타의 물을 다 먹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강한 여인, 그리고 처음 본 나에게 아주 공손히 물을 마시우라고 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건면하고 책임성 있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뭐 인사도 잘하고 하여간 좋은 건 몽땅 다 갖고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이 우리 주인집 아들의 만화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먹고 40일까지, 최장 40일까지 물을 안 먹을 수 있답니다. 낙타에 물을 먹었을 때의 몸무게의 40%로 줄어들어도 몸무게가 그래도 유지한대요. 물이 그만큼 빠져나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낙타 10마리로
킬로미터를 지금 걸어왔고 그 10마리 낙타를 모두 먹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녀를 묵묵히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정도 되면 야, 이 여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여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기에, 내가 섬기고 있는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다 먹이자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 반세겔 중 고리 하나와 10세겔 중 팔목걸이 2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겔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무게를 말할 때도 세겔이 있고 화폐 단위로 말할 때도 세겔입니다. 근데 반세겔 중이라고 붙으니까 중, 무게 중자예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성전에서 따질 때 한 세겔은 10g이에요. 그럼 반세겔이면 몇 g이에요? 한 세겔이 10g인데 반세겔이면 몇 g이냐고 여쭤봤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강황해요? 5g.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럼 5g 같으면 약 한 돈 반 정도의 코골이에요. 그게 코골이. 그리고 10세겔, 한 세겔이 10g이니까 10세겔이면 100g 정도야. 그 손목걸이 2개를 주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선물을 받고 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네 집 딸이냐? 당신 네 집 딸이요. 당신 부친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나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밀가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밀가에게 더불어 낳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부두엘입니다.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우리 오빠 라반이고 제가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 들을 때 이 늙은 종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놀라 나가 자빠졌을는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나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나홀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이 삼형제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온 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 주인집 친동생 동네의 성에 왔다. 나홀의 성에 왔습니다. 그 나홀이 밀가로 말미암아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라반의 동생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내 길을 인도하셨으며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우리 주인집 동생의 집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빨리 달려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에게 구했더니 오라비 라반이 달려나옵니다. 우물가로 달려가서 엘리에셀에게 와서 이렇게 리브가가 가져온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우물가 언덕 위에 있는 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라반이 약대에 짐을 내리고 그 약대에게 보리를 주고 짚을 줍니다. 그 사람의 종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다 발을 씻고 난 뒤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엘리에셀 이렇게 만나 음식 먹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나는요 내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물에 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 집 딸이, 당신 라반의 동생이 부두엘 당신의 딸이, 라반 당신의 여동생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허락한 그런 잡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대답 듣기 전에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죠? 몰라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붓기 전에 나는 안 먹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끝나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는 겁니다. 900km를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와 그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까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리브가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한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 갈래? 리브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잤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어 소와 양과 노비와 나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되면 이 일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아라. 그리고 리브가 불러가서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에셀과 그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나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900km 왔습니다. 어저께는 밥 먹기 전에 리브가 데려가는 거 허락받았습니다. 하룻밤에서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두엘과 라반이 아니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열흘간만 있다 가시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흘간 적어도 좀 쉬다가 가시고 열흘은 있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아 리브가가 지금 따라가겠습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리브가 너 이 사람들 지금 간다는데 따라갈래?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다시 하룻밤 자고 900km 와서 며느리감 구하고 하룻밤 자고 그 리브가 데리고 다시 900km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이제 다시 다 900km를 다 돌아올 때 이 낙타 위에 리브가가 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여종도 함께 따라갑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저 멀리 남방에서 배회하던 부엘 라헤로이의 남방에 있던 이 이삭이 나오다가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늙은 종이 저쪽에서 낙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도 보니까 저쪽에 오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 배회하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늙은 종에 물었더니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집 아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얼른 낙타에서 내려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박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쓰고 들어오는 면사포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결혼식 할 때 면사포 쓰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면사포를 쓴다는 이야기는 나는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새 다 이렇게 하거나 나는 다른 남자도 알아. 성경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일로 들어오고 신부가 이쪽에 들어오죠. 각기 다른 곳으로 와서 만나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함께 들어오는 뭐 그게 꼭 좋다 나쁘다 보다 하여간 그런 결혼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브가와 만나요. 그리고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온 종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본문에 다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있던 사라의 처소에 들어가 3년 전 돌아간 어머니의 방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취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였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3년 만에 어머니 상사 이후에 그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이 내용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늙은 엘리에셀이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14절.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이 이삭을 위하여 정한 자가 이 자입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우리 주인집 아들의 마나님으로 아들의 아내로 허락한지를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이쁘냐, 허리둘레가 얼마나, 키가 얼마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공부했냐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여자가 과연 우리 주인집 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부인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준이 뭐예요?
교회 오면 멀쩡하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아들 딸 결혼식만 되면 무슨 대학 나왔대? 열쇠 뭐 가지고 온대? 돈이 얼마래? 부잣집이래?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아야지. 아니,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아들과 결혼해야 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며느리감이냐, 내 딸과 결혼한 이 사위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아멘 안 하세요? 찔리기는 좀 하신가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줘 창성하셨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모든 말,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에게 맞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결혼의 상,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맞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나 어떤 누구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다 여기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딸 결혼식에는 장로 딱 띠내고 열쇠 몇 개 가지고 오는데, 혼수 뭐 가지고 오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 전혀 그거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 그것이 며느리가 되었든 사위가 되었든 내가 되었든 내 자녀 손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세우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따르면 안 된다. 내 아들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후손이 이 땅에 살아야 된다고, 이 땅 사람들이 아닌 내 고향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지켜야 된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지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900km나 되는 그 먼 기나긴 여정 가운데도 그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의 결혼에, 나의 결혼에, 내 아들 내 딸의 결혼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며느리감이 없어. 다 인물이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잘생긴 거 얻어오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다 남자들이 다 시시해.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 가서 얻어온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이라면 이 기준만큼은 견고하게 저희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보다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 자녀, 내 손주,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성혼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합법화된 나라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위험스러운 일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의 혼사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스승의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머니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소그룹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1000여 명 이상 선생님들이 계신데, 다른 때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러한 때에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말, 또 위로하는 말,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한마디씩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부부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그들의 앞날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력과 온 국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